레위기 26장 40절로 4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0절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을게요.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스라엘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새날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이날 주님을 의지함으로 또 주님을 가까이 할 수 하는 복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새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 새로운 심령으로 또 새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으며 또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 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이들 가운데 더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를 온전히 주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 아침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서 언약의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언약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시내산 언약의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면 주어지는 것으로 보호와 평화 그리고 번영과 여호와의 임재의 축복입니다. 반대로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재앙과 적들의 침략, 곧 전쟁과 가뭄으로 인한 주림, 그리고 들짐승을 보내어서 자녀와 가축과 거주지에 재앙의 징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레위기의 결론이 불순종으로 인한 징계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읽은 40절 그리고 46절에 비록 징계받은 당신의 백성이나 그들이 회개할 때 다시 축복과 보호의 약속이 주어지므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회복을 위한 회개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여기에는 모두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40절, 41절인데요. 첫째는 자신과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현재 받는 형벌을 초래한 근본의 이유가 자신들의 죄악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악까지도 포함하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죄를 범한 백성들의 중심에는 두 가지 뚜렷한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거스르다라는 히브리 동사가 마알이라는 동사인데,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짓는 죄의 범주에 속합니다. 이를테면 여호와의 성물과 관련되어서 피해를 일으키거나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 맹세나 저주의 죄를 범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스르는 신실하지 못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한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죠. 다음으로 하나님을 대항하여 역주행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여기 성경에도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대항하다라는 히브리 동사 캐리는 적을 품고 상대를 맞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도 돌이켜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하고 또 부패한 심령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로 회복을 위한 회개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바로 거스르고 대항하는, 할례받지 아니한 것과 같은 상태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입니다. 41절에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은 언약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여서 이방인과 같이 배교의 길을 걷고 언약을 지킬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깨닫고 겸손하여 낮아지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믿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봅니다. 셋째로 회개의 요소 가운데 또 하나는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는 것입니다. 저들이 깨닫고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벌을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42절 44절에 의하면 이같이 회개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한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5절에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언약, 곧 조상들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40절로 46절에 나타난 회개의 근거에서 자신과 조상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메시지로 느헤미야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또 성문이 무너지고 회파된 것을 들었을 때 그런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조상들의 죄악을 고백하고 그들의 죄악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자신과 자신의 집이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회복을 원하는 사람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교훈과 적용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로 황폐하게 되었던 땅도 안식을 통해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조상들과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바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은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바 그 말씀에 신실하셔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황폐하게 된 그 땅도 고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열심 곧 우리를 향한 사랑과 신실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징계는 아픈 것이죠. 징계를 받으면 그러나 마음이 낮아집니다. 그때 징계를 달게 받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43절 하반절로 말씀해 보면 그들은 자기의 죄악을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을 보내 앞에서 애굽 땅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내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서 그들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멸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고 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하고 알고도 죄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또 그래서 사귐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며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루도 주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